대게르트루트 지성의 상아탑을 허물고 성령의 심장으로 들어간 영성의 꽃. 죽음보다 더 차가운 지성의 벽 뒤에 갇혀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며 라틴어 문학과 철학의 정점에 섰던 그녀였지만 그 화려한 지성은 성령의 강력한 조명 앞에서 한낱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맙니다. 너는 어찌하여 학문의 먼지 속에서 나를 찾느냐는 그 준엄한 꾸짖음. 한마디에 지성의 탑을 허물고 주님의 심장이라는 거룩한 성소로 걸어 들어간 여인. 중세 영성의 정점이라 불리는 게르트루트의 드라마틱한 회심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교회사에서 대라는 칭호가 붙은 유일한 여성 성인 바로 대게르트루트입니다. 그녀의 생애는 성령께서 한 인간의 탁월한 지성을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서기 1256년 독일에서 태어난 게르트루트는 불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헬프타 수도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령님은 일찌감치 그녀에게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명석한 두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당대의 모든 학문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했습니다. 라틴어 고전 문학부터 수사학 그리고 음악과 심오한 철학에 이르기까지. 게르트루트는 수도원 담장 안에서 가장 빛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학문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고전을 탐독하며 문장의 유려함과 철학적 논리에 심취했습니다. 이 시기에 게르트루트에게 신앙이란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고차원적인 학문적 탐구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예리했지만 가슴은 아직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지 못한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을 꿰뚫고 있었고 유창한 라틴어로 완벽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지식이었고 성령의 생생한 임재와는 거리가 먼 메마른 상아탑일 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천재적인 여인이 자기 지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나이 25살이 되던 1281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기도를 마치고 기숙사 복도를 걷던 게르트루트에게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녀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상 중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그녀에게 아주 날카롭지만 다정한 음성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게르트루트야, 너는 어찌하여 학문의 지푸라기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느냐. 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지식의 탑이 오히려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구나. 이제 그 딱딱하고 죽어있는 지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의 불타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 한마디는 게르트루트의 영혼을 관통하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문학적 성취와 지적 교만이 성령의 눈부신 빛 앞에서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먼지일 뿐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지성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보다 더 깊은 영혼의 중심이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르트루트의 영적 회심이자 지성의 상아탑이 무너지고 영성의 성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녀의 교만을 꺾으셨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이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심 이후 게르트루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아꼈던 라틴어,
고전들과 철학 서적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문법의 규칙과 논리의 구조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호흡과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과 교부들의 저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과의 깊은 내면의 대화에만 온 존재를 몰입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서술하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이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했으나 이제는 나의 온 존재로 그분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식의 영역을 넘어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심한 게르트루트에게 주님의 심장을 직접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스승인 메이틸트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면 제자인 게르트루트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심장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심장을 단순히 신체적인 기관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거대한 황금 성소로 묘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사랑의 생명수가 있었고 성령님은 그 샘물을 길어 게르트루트의 메마른 영혼에 쉴 새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트루트야, 내 심장은 너의 영원한 안식처다.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이곳으로 도망쳐 오너라. 내가 여기서 너를 위로하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다시 빚어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친밀함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녀의 부부의 저작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라는 책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수녀의 신비 체험 보고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정화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거룩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거룩한 중매쟁이로 묘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로 인도하여 영원한 사랑의 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르트루트의 영성은 이처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심장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신부 영성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는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지적인 성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인 자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엄격한 율법과 형식적인 고해성사에 얽매여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여길 때 게르트루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원하신다. 비록 내가 허물투성이고 깨어진 조각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자비라는 거대한 바다에 너 자신을 던진다면 성령께서 너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녀는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게르트루트의 삶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그녀의 신비로운 태도입니다. 그녀 역시 평생 약한 육체로 인해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과 참기 힘든 통증은 그녀의 일상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너무 아파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2개의 금반지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눈부시게 세공되어 빛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불 속에 달궈져 시뻘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르트루트야, 빛나는 반지는 내가 평안할 때 드리는 기쁜 찬양이고 불타는 반지는 내가 고난 중에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다.
내 눈에는 고난의 불 속에서 연단된 너의 인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진 보석이란다. 이 계시는 고난받는 수많은 영혼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고통을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게르트루트는 자신의 아픈 침상을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너질수록 그녀의 영혼은 더 깊은 성령의 바다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환희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이 지상의 고통을 끝내고 신랑과의 영원한 혼인 잔치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게르트루트에게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도 깊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의 공동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찬송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성령님은 그 찬양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찬양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며 그 찬양 중에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찬양 중에 자주 황홀경에 빠졌으며 그때마다 하늘의 보좌와 그곳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수도원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게르트루트는 또한 중보 기도의 권능을 깊이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의 정화를 위해 더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녀는 환상 중에 수많은 영혼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녀의 기도를 타고 흐르는 사랑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들에게 늘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세상의 소망도 끊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간구였습니다. 서기 1302년 그녀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 헬프타 수도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그녀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주님의 심장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 안에서 이제 영원히 안식합니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녀를 통해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평생을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위해 달렸던 그녀의 여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게르트루트가 남긴 이 찬란한 영적 유산은 헬프타의 담장을 넘어 전 유럽으로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정립한 예수 성심 영성은 훗날 종교개혁가들에게도 깊은 영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리고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지하는 신앙은 이미 게르트루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학자이자 시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성령의 가장 충실하고 투명한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사랑은 그 지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게르트루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혹시 우리도 회심 전에 그녀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라는 상아탑 속에 갇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지식의 등불을 잠시 끄고 나의 눈부신 사랑의 태양 아래로 나오너라. 여러분의 지성이 영성이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생명이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르트루트가 발견했던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바다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상처와 남모를 연약함조차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는 아름다운 금반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주님의 신부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의 심장이 거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신앙의 기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불씨를 전하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헬프타의 신비로운 광채를 넘어 더 깊은 내면의 성찰과 본질적인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 77번 영상에서는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탄생하시는지 그 경이로운 성령의 신비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